온유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포유 리조트 예배당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큰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배효열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또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심을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포유리조트 교회에서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잘못을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자리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이 나라 이 땅 위에 있는 불법과 거짓과 부정부패를 주님께서 없이 하여 주시고 의로운 나라 정의와 법리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러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 위해 주는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좌장하시어서 크신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포유리조트 아름다운 이 전원교회에서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이 시간 회개하며 심령이 정결케 되어 깨끗함을 인정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흰 세마포 같은 정결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는 저희들이 심령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유리조트에 있는 임직원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시대를 따라 여기에 와서 투숙하시는 모든 그 힐링을 하시는 관광객들 위해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기쁨과 위로와 건강이 충만케 하시고 또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동해의 아름다운 곳에 통일을 바라보는 이곳에 귀한 교회를 지금 세워주시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아버지 은혜와 능력과 영역을 더해 주시어서 이 지경이 대한민국 남북한과 전 세계까지 펼쳐나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민족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북쪽 땅을 바라보는 저 북한 땅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정말 핍박 가운데 주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아버지 이 처지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땅에 주님 정말 믿음을 방해하는 또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아버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이 남한에 있는 아버지 무신론의 세력 공산 세력도 주님께서 결박하시고 아버지 소멸하시어서 이 남한 땅도 남한의 모든 교회도 평강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세계 선교의 대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해안에 축복을 주시어서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 수복지구로서 거룩한 땅으로 남기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사명이 있습니다. 통일하게 사며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는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시민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갈급한 심령과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통해져 가며 시원함을 얻고 양식을 얻고 영생의 아버지의 진리가 충만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친히 받으사 하나님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다가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이룰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대로 내게 감든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찬양 408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이곳에 가서 그냥 놀러 가도 될 텐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그 감동을 순종하신 분들이니까 큰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영상으로 다 촬영이 돼서 유튜브에 올라가고 미국까지 가고 미국에 집사님 한 분이 반드시 예배 시간을 꼭 보내달라고 해서 미국에 보내고 또 전국에 다른 분들이 계속 그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는 1907년도 전후에서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랭 사인이라고 하는 그 찬송가의 천부여 의지없어라고 하는 그 찬송가 곡에 맞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35년도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이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잖아요. 곡을 만들어서 1948년도 우리나라 정부 수립과 함께 애국가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가로 부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도 애국가가 있는데 하티크바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희망이라는 뜻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유대의 영혼이 노래하는 한 동방의 시온을 사모하면서 언제나 그것을 바라보는 한 우리의 희망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2000년을 간직해온 우리의 희망, 그것은 우리의 땅인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의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것은 우리의 땅인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가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최고 명절인 6월절이 다가오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꼭 이 노래를 시작을 하고 하는데 바샤나 하바 예루살렘, 내년에는 꼭 예루살렘에서 라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을 미국에 가 있든 독일에 가 있든 세상 어느 곳에 가서 있든지 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또 그렇게 희망하는 민족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1절에 보면 시온을 향하여 울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전 605년 그리고 597년, 586년에 걸쳐서 세 번의 바빌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문명이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문명을 갖고 국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빌론은 주변 국가들을 정복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메데 바사라고 하는 국가에 의해서 바빌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 바빌론을 멸망시킨 국가가 오늘날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이란이라는 국가입니다. 이 이란이 바로 페르시아 국가입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의 바사왕 고레스가 지금
이란 말로는 크세르 거세크라고 하는 그 고레스라고 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석방을 받게 됩니다. 3번에 걸쳐서 포로 석방을 받게 되어졌는데 주전 537년에 1차 포로 석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무너졌던 성전을 복구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주전 586년에 포로에 끌려가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아끼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올 때마다 유대인들은 서로 간에 똘똘 뭉쳐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을 하고 완전 복구를 하게 됐는데 그게 주전 516년 이 바사의 다리오 왕 때 다리오 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 6장 15절에 보면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해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며 성전이 무너진 그 해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복구한 516년을 계산을 해보니까 70년이 딱 완전히 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산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국가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겐 7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서 환난을 겪고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에 큰 고통을 겪고 그리고 성전이 없는 생활을 하다가 보면 성전이 그리워지고 그래서 애국가가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예루살렘을 복구하는 그러한 희망의 노래로 가사가 만들어진 것처럼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신앙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복구가 되어지는 70년 아구가 딱 찬 그날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70년에서 포로가 해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은 성전 복구 기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그저 왜냐하면 빨리 포로에서 해방돼 가지고 무너졌던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빨리 가서 복구를 해야 되겠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애환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빌론 포로의 70년 기간 동안이고 그것은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70년 기간이 차기 전에 빨리 70년이 끝나게 기도를 하고 울면서 해방되기를 기도를 했던 민족이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에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무너졌던 대한민국의 성전 복구를 위해서 예루살렘이 복구가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기간이 끝난 것처럼 우리도 북한에 무너졌던 교회가 복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통일이 앞당겨지고 대한민국이 이 지금 끊어진 38선이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속히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함께 울고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6.25 직전만 해도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평양은 우리가 동남아 지역에서 수많은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봤지만은 그러나 6.25 직전에 이북 땅에는 여러분 셀 수 없을 만큼 동네마다 교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 들어와서부터 이북에 있던 그 많은 교회 예배당을 다 불태우고 허물어버리고
주의 종들을 잡아다가 다 학살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남한은 6.25 때 피나는 분들이 가는 곳마다 먼 곳마다 동네마다 가는 곳마다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먼 곳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골짜기와 산마다 가서 기도했습니다. 서울의 삼각산은 밤마다 울부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 때문에 여러분 그 청와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소연을 할 정도로 삼각산은 여러분 기도의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해서 여러분 주의 종들이 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세웠던 교회들이 남대문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평안교회, 세문안교회, 정동교회, 여러분 이 많은 교회들이 6.25에 피난오신 분들에 의해서 세워진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입니다. 부산이나 대구나 여러분 할 것 없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당을 세우고 교회가 부흥되면서 전국에 지금 5만 개 교회가 넘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코로나 이후에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교단을 대표할 수 있는 큰 교회들은 한국에 다 있습니다. 성결교단에서도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장로교회도 감리교회에서도 교회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큰 교세를 갖고 있는 교회들이 대한민국 남한 땅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6.25 이후에 전쟁이 폐허 가운데서 영국의 기자가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대한민국은 회복하기가 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70년이 지난 6.25 이후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여러분 전세계 1인당 GDP가 여러분 4만 불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북한은 지금 $7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 중에 한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6.25 직후만 해도 북한은 남한보다 40배 이상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60배 이상 북한보다 더 경제력이 강합니다. 개인적인 생활소득은 30배, 40배 이상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독일의 비스마르크 시대에도 곳곳마다 예배당을 세우면 국가가 경제가 부흥된다라고 강력하게 교회 세우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망해가던 독일을 일으켜 세운 것은 교회 운동이었습니다. 반대로 히틀러 시대에는 독일이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한 결과인 것입니다. 북한이 오늘날 왜 저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을까요? 6.25 전만 해도 우리보다 60배를 여러분 자랑하던 그러한 국가가 어떻게 저렇게 망하고 가난한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교회를 박해한 결과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세계 역사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더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더 세우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역할을 여러분 얼마나 순응한가를 우리는 세계 역사를 보고 대한민국 역사를 들춰보면서 성전을 아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사랑하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이야기는 믿을 만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8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을 할 때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이 진노가 스톱이 됐 가난이 물러가고 환난이 물러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고 성전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이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뼈저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빌론 포로 기간 동안에 울면서 성전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이 복구가 끝나고 난 다음 딱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가 석방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는 예루살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생명같이 그렇게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란의 전쟁은 전쟁사로 보면 안 됩니다. 세계에 무슨 정치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해결을 하고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숙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잘 우리가 귀담아 보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환난도 가난도 전부 다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은 바로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아끼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온다는 것을 유심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앞으로도 끊임없이 2명이든 3명이든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강변에 나가서 시온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성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잡혀가 있는 곳곳 흩어져 있는 그 지역마다 예배당이 전혀 없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지면 가까운 강변에 나가서 거기서 엎드려서 안식일을 지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포유리조트에 예배당을 세우게 되어진 목적도 바로 이겁니다. 여기 숲속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숲속입니까? 조금 이 다른데 호텔이나 이런 게 봐서 포유리조트가 좀 리모델링을 해야 할 이런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이만한 정도면 여기 숲속에서 쉬기가 가장 적절한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가 와가지고 도심 가까운 데 가가지고 맨날 살던 도심의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또 그 생활 속에 지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심에서 떠난 숲속에 들어와서 힐링을 하고 마음의 안심을 얻고 한다는 거 얼마나 좋은 장소입니까? 이곳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대표님과 함께 가깝게 지내면서 여기에 들어오는 많은 분들에게 신앙을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이 그래도 있을 텐데 이분들이 예배당 가기가 어렵다, 길도 멀고 또 예배당 찾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시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마침 제가 속초 시내에서 30년을 목회를 끝내고 은퇴하고 난 다음 위에서 찬스가 잘 돼서 대표님과 함께 예배당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큰 장소가 필요 없고 어떤 때는 한 분도 안 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가득 찰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한 분이 왔다가 그냥 가는 데도 있고 어떤 분은 헌금만 해놓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행들이 있기 때문에 일행들과 함께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당이 있다고 하는 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주일이 아닌 날에도 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4시간 문 닫지 말고 늘 오픈을 시켜놔서 언제라도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할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 했으니 그 역할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정말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이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하나님이 구별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사랑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교회 우리가 함께 몸담고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도 생각하면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한 이 말씀대로 가난이 물러가고 환난이 물러가고 포로기간 70년이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대한민국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고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갈 수가 없으니까 강변에 나가서 뛰어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니까 이 빌립보 그 누디아라는 여인이 안식일날 예배한 장소가 없으니까 강변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바울 사도를 만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가정을 여러분 그 교회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강변이든 뭐 냇가든 산이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2명, 3명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 여러분 그곳이 예루살렘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앙심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 신앙심을 가지고 여러분 늘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말씀에 계속돼서 9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놓고 조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가지고 세상에 자기네들을 즐겁게 흥을 돋궈보라고 그 머리감으로 삼으려고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수금을 버드나무에다가 걸어놓고 차라리 우리가 이 수금치는 재주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수금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 비유를 맞추면서 그들의 조롱거리에 노래감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서 내가 노래를 못하게 됐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이 세상에 어떤 국가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국가들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내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나라 이민을 간다, 다른 나라에 가서 피난을 간다, 잠시 가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민족들이 절대로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명이 망했을 때에 그 포도빛을 타고서 이리저리 헤매고 가다가 바다 주는 데가 없으니까 바다에서 그냥 침몰해서 죽고 또 머물러서 정착을 못하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렇게 여러분 유럽민족이 되어버리고 말하고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삶을 오랜 세월 동안에 200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국가가 없는 나라가 얼마나 비참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는 원인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는 두 파가 놓여져 있습니다. 수니파는 그 온건파고 시아파는 아주 강경파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는데 강경파, 온건파입니다. 그 중에서 이란은 강경파, 시아파에 속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이란은 원래가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페르시아는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1979년도에 팔레비 왕조를 지금 현재 있는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하메네이라고 하는 사람이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통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슬람 신봉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이슬람 코란경에 따라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그것이 코란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이스라엘은 적대 국가다.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국가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미국은 큰 사탄이고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 국가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국가라고 결정을 짓고 난 다음에 저렇게 적개심을 품고 하마스라든가 또는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위성단체들을 무기를 지원해주고,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끊임없이 테러를 일으키게 만드는 역할을 해온 것이 하메네이 지금 현재 이란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통치를 하는 수단으로 이슬람 국가 전체 국가의 맹주가 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이 해방을 시킨다는 그런 명분으로 저렇게 전쟁을 하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입니까? 예루살렘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존재할 수 없고 유태인은 한 명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가 만일 경우에 한 개라도 서울에 떨어진다면 서울의 인구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이 핵무기입니다. 북한은 지금 핵무기가 얘기하면 한 20개 정도 지금 다 완전한 무기를 갖고 있고, 나가서 한 몇 년 후에 한 80개 이상을 소유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개라도 어쨌든 간에 사용을 안 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서울 지역에 하나라도 떨어진다면 그 하나가 옛날 일본에 여러분 떨어졌던 그 핵무기의 몇 수십 배의 위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 폭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인근 제로가 되어진다고 통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적개심을 갖고 있는 국가가 핵무기까지 갖고 있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저렇게 목숨 걸고 이란의 핵무기를 지금 폭파하고 그렇게 핵무기 핵시설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란 민족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를 해방을 받을 때도 도움을 받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울 때도 원래는 많이 도움을 준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 이슬람 국가로 완전히 지금 현재 있는 지도자가 그렇게 전환을 시키면서 이스라엘과 완전히 원수지간의 관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핵무기의 전쟁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파키스탄이 갖고 있는 핵무기, 또한 무슨 사우디에라 이라크나 이런 곳에서 핵무기를 여러분 또 개발하지 말라는 또 법은 없습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가 그냥 통째로 이란에 밀수입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차하면 어느 순간에 너 죽고 나 죽다 식으로 핵무기가 터진다고 하면, 그러면 핵무기는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가 사용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러시아가 갖고 있는 것, 중국이 갖고 있는 것, 프랑스가 갖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동시에 국가적인 전쟁의 상태라고 하는 건 돌발적인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3차 전쟁이 핵무기 전쟁이기 때문에 핵무기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위기 상황에 놓여진
장소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첫째가 중동입니다. 이스라엘과 하여튼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면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 도사리고 있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공과 대만의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한에서 북한과의 전쟁입니다. 이 세 군데에서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날 줄 알 수 없는 건데, 그러나 성경에 예언한 아주 위기의 장소는 중동입니다. 핵무기가 터지면 제3차 전쟁이 바로 일어나고 3차 전쟁 핵무기가 터지면 바로 그것은 지구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뉴스에는 별의별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 그대로 핵무기가 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 순간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계 제3차 전쟁 지구의 종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뉴스에서 이스라엘에 관계된 이야기가 여러분 혹시라도 전파되어지면 유심하게 잘 들어보시고 신앙인으로서 말세를 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북한에서 핵무기가 여러분 터지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이 땅에 6.25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십시다. 유대인들이 자기네 국가를 위해서 눈물로 시온을 향해서 울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전쟁 예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너졌던 북한의 교회들을 여러분 복구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사명을 정말 우리가 이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남의 나라를 빼앗기고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독일 민족에게 600만이 학살당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어디 가서 살 수 없다고 하는 거 뼈저리게 이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게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36년간 압박을 당하고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당이 얼마나 악랄한 집단인가를 우리는 뼈저리게 그것을 느끼고, 우리는 공산당이 얼마나 잔인한 집단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교회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파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1순위로 수총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적대 세력,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의 사악함을 느끼지 못하는 젊은 세력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찬동하는 그러한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큰 그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까지도 공산주의를 추종하고자 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교회도 있습니다. 참으로 눈물 어린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울고 북한 교회 복구를 위해서 울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이 복구가 되어지면 대한민국은요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북에 무너졌던 교회 금강산의 첫 번째 대한민국에 세웠던 기도원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세우고 수양관을 세우고 무너졌던 성전 복구하는 일들을 위해서 어느 정치 지도자가 나서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날이 오게 되어진다면 대한민국은요 세계민족으로 하나님이 더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여러분 이끌고 나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대한민국에 놓여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성전 복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마다 지금 5만 교회, 6만 교회가 대한민국에 놓여 있는데 이 교회들이 여러분 이와 같은 유대인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됐으면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도 많고 시끄럽기도 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부정과 부패도 뭐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교회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꼭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25 전쟁 75주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매년마다 제가 맡고 있는 국가유공자
보훈선교단 전국에 12개 지부가 있는데 금년까지 제가 이사장을 맡아서 전국의 기도회 운동을 하고 광주도 가고 또 대구 부산도 가고 서울에서도 지난주에 갔다 기도회를 끝나고 왔고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 속초에서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공산당과 맞서서 자유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 다리 잃어버린 분들, 눈알 빠진 분들, 온몸에 총탄을 아직도 몸에 가득 지니고 있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의 그 희생하신 그 유자녀들, 그리고 미망인들, 또 그런 후손들, 손자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손조가, 자기 어른들이, 자기 부모들이, 할아버지들이, 할머니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희생을 했다라고 하는 이 위로를 우리 산자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희생을 하고 공산당과 싸워서 맞서서 총칼 하나 없이 맨몸으로 막아서 이 자유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후손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후손들이 그분들을 위로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누가 유사시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군대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불러나가서 전쟁에 나가는 거고 군인이 된 거고 그래서 싸워서 희생을 당한 건데 국가가 이분들에게 위로를 안 해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강원도에서 지금 10년 동안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단잔치를 벌이고 위로하고 장학금을 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위로해 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누가 나설 수 있게 되냐.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이분들을 위로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애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후원을 해주고 자꾸 위로해주고 또 보듬어주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너졌던 38선 전부 다 갈라진 38선 이 복구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0년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진 전격적으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해방의 원인은 성전 복구가 있습니다. 성전 복구가 딱 끝나는 날이 70년까지 기간 찼습니다. 성전 복구가 되니까 가난도 물러갔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5천만 정도 그 6천만 민족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천만 민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6만 분이 넘는 그런 GDP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엄청 잘 사는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보살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매달리고 목숨처럼 예루살렘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 쏟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가 불러지는 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민족, 성전을 사랑하는 민족, 성전을 가까이 하는 민족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대한민국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런 가정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하지 못하면 내 2세와 3세들이 반드시 세계 인물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보여드릴 때 와서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큰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 무너질 수 없다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북한의 무너진 교회 복구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일이 이 땅에 앞당겨져서 이 땅의 싸움이 전쟁이 끝나고 전쟁을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무기들이 고쳐도 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교회의 나라, 축복의 나라, 선택받은 민족이 되어지도록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오고 선교에 참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축복이 되는 교회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38선이 갈라져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인들과 경찰들을 하나님 용기와 사기와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저들이 전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큰 축복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사랑과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의 은혜 가운데서 즐거운 하루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다같이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514장 찬송입니다. 먼 든다 일어나라 범전하자 넌과 바다 길거리 범전하자 하나님의 주신 말씀 지나가면 귀한 생명 풍성하게 그의 주님 저속에 예쁜 그런다 어서 나라고 일큰 부른다 때라면 넘지 마라 세상 사람들 살려달라 내 배로로 소리치노라 만나라와 몰아쳐도 힘써이라자 떠나라고 외로워도 힘써이라자 이 땅에 하늘 나라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예배 봉헌 헌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환난도 물러가게 하시며 선교하는 인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랑 축복이 되어줄 수 있는 찬송과 간증할 수 넉넉한 삶을 누리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전하지만은 하나님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그리고 계획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되어 예수 이름 감정하고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병 고치요 하나님이여 세상으로 고칠 수 없는 병까지도 주님께서 필요로 여길 때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선교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병을 치료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마음의 평안이 넘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포유 리조트의 대표님과 회장님과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하나님의 이곳에 오는 숙박객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리조트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나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시니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